역대상 19장 읽겠습니다. 1절부터 19절까지입니다. 그 후에 암몬 자손의 왕 나하스가 죽고 그 아들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 다윗이 가로되 한운의 아비 나하스가 전에 내게 은혜를 베풀었으니 이제 내가 그 아들 한운에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고 사자를 보내어 그 아비 죽은 것을 조상하게 하니라. 다윗의 신복들이 암몬 자손의 땅에 이르러 한운에게 나아가 조상하매 암몬 자손의 방백들이 한운에게 고하되 왕은 다윗이 조문사를 보낸 것이 왕의 부친을 공경함인 줄로 여기시나이까. 그 신복이 왕에게 나온 것이 이 땅을 엿보고 탐지하여 함락시키고자 함이 아니니까. 한운이 이에 다윗의 신복들을 잡아 그 수염을 깎고 그 의복의 중동 볼기까지 자르고 돌려보내매 혹이 다윗에게 가서 그 사람들의 당한 일을 고하니라. 그 사람들이 심히 부끄러워하므로 다윗이 저희를 맞으러 보내어 이르기를 너희는 수염이 자라기까지 여리고에 머물다가 돌아오라 하니라. 암몬 자손이 자기가 다윗에게 밉게 한 줄을 안지라. 한운이 암몬 자손으로 더불어 은 1,000달란트를 아람 나하라임과 아람 마하와 소바에 보내어 병거와 마병을 쌍내되 그 병거 32,000승과 마가 왕과 그 백성을 쌍내었더니 저희가 와서 메드바 앞에 진침해 암몬 자손이 그 모든 성읍으로 쫓아 모여와서 싸우려 한지라. 다윗이 듣고 요압과 용사의 온 무리를 보내었더니 암몬 자손은 나와서 성문 앞에 진치고 도우러 온 여러 왕은 따로 들에 있더라. 요압이 앞뒤에 친 적진을 보고 이스라엘 뺀 자 중에서 또 빼서 아람 사람을 대하여 진치고 그 남은 무리는 그 아우 아비새의 수하에 붙여 암몬 자손을 대하여 진치게 하고 가로되 만일 아람 사람이 나보다 강하면 네가 나를 돕고 만일 암몬 자손이 너보다 강하면 내가 너를 도우리라. 너는 담대하라. 우리가 우리 백성과 우리 하나님의 성읍들을 위하여 담대하자. 여호와께서 손이 여기시는 대로 행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요압과 그 종자가 싸우려고 아람 사람 앞에 나아가니 저희가 그 앞에서 도망하고 암몬 자손은 아람 사람의 도망함을 보고 저희도 요압의 아우 아비새 앞에서 도망하여 성으로 들어간지라. 이에 요압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니라. 아람 사람이 자기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였음을 보고 사자를 보내어 강 건너편에 있는 아람 사람을 불러내니 하다레셀의 군대 장관 소박이 저희를 거느린지라. 혹이 다윗에게 고함해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모으고 요단을 건너 아람 사람에게 이르러 저희를 향하여 진을 치니라. 다윗이 아람 사람을 향하여 진을 치매 저희가 다윗으로 더불어 싸우더니 아람 사람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한지라. 다윗이 아람 병거 7,000성의 군사와 보병 4만을 죽이고 또 군대 장관 소박을 죽이매 하다레셀의 신복이 자기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였음을 보고 다윗으로 더불어 화친하여 섬기고 이후로는 아람 사람이 암몬 자손 돕기를 싫어하니라. 강설 온 거 마지막에 지도가 있으니까 참고해서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역대기 선지자는 다윗이 언약 체결 후에 여러 나라와 전쟁한 일을 성전 건축 준비의 관점에서 기록합니다. 18장부터 20장까지. 이 전쟁들은 이 블레셋과 싸운 일로 시작하고 마칩니다. 이것은 블레셋이 이스라엘의 주적이라 함을 뜻합니다. 안으로는 사울이 다윗의 원수였고 밖으로는 블레셋이 그러했습니다. 사무엘하 22장, 시편 18편 그 표제 여기 보면은 잘 나오지요. 다윗이 이 서쪽의 블레셋만 아니라 남쪽의 에돔과 아말렉과도 싸웠고 또한 동쪽의 모압과 암몬 또 북쪽의 아람 나라들과도 싸웠는데 지금 이 다윗의 전쟁에서 많은 내용이 가운데 나오는 많은 내용들이 이 북쪽 아람의 특별히 그 하닷 에셀과 싸운 일, 또 암몬 자손과 싸운 일과 붙어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역대상 18장에서 하다레셀과 싸운 일이 길게 기록이 되었고요. 19장에 다시 이 하닷에셀이 등장하는데 이번에는 그가 암몬을 도와서 다윗과 싸웁니다. 아울러 이 다윗이 암몬과 싸운 일이 20장이 짧은데 20장 그 전반부에 계속 이어질 것입니다. 이런 전쟁들을 통해서 다윗이 성전 건축을 준비합니다. 19장 줄거리를 보시죠. 1, 2절. 암몬 나하스가 죽자 다윗이 그의 아들 한운을 위로하였습니다. 그런데 암몬이 다윗의 선의를 모욕하고 전쟁을 일으키게 되죠. 7절까지입니다. 그래 이제 다윗이 요압과 군대를 보내서 물리친 내용이 8절부터 15절까지고, 그 다음에 이제 암몬이 아니라 패배한 아람 왕들이 하다레셀에게 도움을 청하지만은 다윗이 그를 물리쳤다 하는 것이 16절부터 18절, 그리고 19절은 결론 같은 것인데, 하다레셀의 신복들, 왕들입니다. 다윗과 화친해서 섬기고 다시는 이 암몬을 돕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건 결과 하닷에셀의 신복들이 다윗과 화친하고 섬기고 암몬을 돕지 않게 됩니다. 이것은 다윗이 대적하는 주변 나라들을 제압했다 하는 뜻입니다. 하닷에셀이 이미 다윗을 치러 왔다가 패배하고 조공을 바친다 했지만은 암몬처럼 이 다윗의 결박을 끊고자 했다가 완전히 제압당하고 만 것입니다. 그런데 사무엘기와 마찬가지로 이 역대기 19장을 보면 이 사건의 묘한 긴장을 불러일으킵니다. 방금 살핀 대로 암몬 한운보다 아람 하다레셀을 물리친 것이 중요한데, 이 요압이 암몬을 물리친 일이 이 사건 가운데, 특별히 이 요압의 말이 가운데 나오고 이 전쟁의 주역으로 떠오르는 것 같습니다. 1, 2절 읽겠습니다. 그 후에 암몬 자손 왕 나하스가 죽고 그 아들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 다윗이 가로되 한운의 아비 나하스가 전에 내게 은혜를 베풀었으니 이제 내가 그 아들 한운에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고 사자를 보내어 그 아비 죽은 것을 조상하게 하니라. 다윗의 신복들이 암몬 자손의 땅에 이르러 한운에게 나아가 조상하네. 이 암몬은 이 모압과 함께 롯이 이 두 딸을 통해서 얻은 그 후손이죠. 이 사울 때에 이 암몬 왕 나하스가 사울의 외갓집 이 길르앗 야베스를 빼앗고 그들의 오른 눈을 다 빼서 온 이스라엘을 모욕하려고 했지요. 그 소식을 이제 사울이 기브아에서 듣고서 성신이 감동하니까 이스라엘 군대들을 이끌고 가서 나하스를 물리친 일이 사무엘상 11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가 사울 살아있을 때는 암몬이 이스라엘에 복종하고 있다가 사울이 길보아 산에서 블레셋에 대피하자 암몬이 이스라엘에 맞서 일어났는데 다윗이 다시 그들을 제압해서 조공을 바치도록 했습니다. 그게 역대상 18장 11절에 나옵니다. 그리고 이것이 2절에 한운의 아비 나하스가 전에 내게 은혜를 베풀었다 하는 뜻일 겁니다. 이 은혜라는 말, 헤세드라고 하는 말은 언약을 조차 선배하는 것, 언약을 쫓아서 베풀어야 할 것을 베푸는 것을 가리킵니다. 조공 바치는 것입니다. 이 국제 간의 조약의 언약에 있어서는. 이 언약은 다윗과 나하스 사이에 체결한 국제 조약을 가리킬 겁니다. 정복한 나라가 정복당한 나라에게 다시 침공하지 않겠다 약조하는 대신에 조공을 바치게 하는 것입니다. 이제 고대 근동의 일반적인 그 국제 관계인데 언약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국가만 아니라 개인도 서로 언약을 맺기도 하는데 대표적인 것이 다윗과 요나단의 언약이죠. 이 언약에 따라서 다윗이
요나단의 아들 무미보셋을 극진히 선대합니다. 이 사무엘하 9장에 나왔죠. 이 사건이 사무엘기에서는 지난 시간 살핀 여러 선생들, 사무엘하 8장에 기록되어 있는 그 사건, 그리고 오늘 살필 사무엘 10장에 있는 암몬 전쟁 사이에 이 무미보셋 이야기가 나와요. 이것은 다윗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사람답게 이 사람과 맺은 언약, 요나단 개인과 맺었다고 보기보다는 이 요나단 가문하고 자기 가문 사이에 맺은 그 언약을 신실하게 지켰다. 그처럼 나라들과 맺은 언약도 다윗이 신실하게 지켰다. 이게 이제 역대기 사무엘기 선지자의 강조점이 될 것입니다. 이것은 다윗이 오실 메시아를 믿는 믿음으로 살았다 하는 뜻이겠죠. 물론 이런 다윗이 사무엘하 11장에 가서는 바세바를 범하는 죄를 짓게 되는데, 이런 사건 기록을 통해서 사무엘기 선자는 그렇게 언약에 신실했던 다윗이 얼마나 연약하고 그런 인생에게 하나님 은혜가 얼마나 절실한지를 사무엘하 11장부터 24장까지, 특별히 20장까지 쭉 교훈하고 있는 줄로 압니다. 역대기하고 조금 다르죠, 그죠? 다윗이 이제 내가 그 아들 하논에게 은혜를 베풀리라 한 것은 나하스와 맺은 언약을, 그 국제 조약을 성실히 유지하겠다 한 뜻입니다. 다윗이 종주로서 자신의 종이 된 나하스의 죽음을 문상하면서 나하스의 아들 하논도 아버지처럼 자신을 섬기라 하는 겁니다. 하논이 전에 나하스처럼 전쟁을 일으켜 서로 싸우지 말고 언약을 따라 서로 설림 관계를 맺고 지내자, 평화의 관계를 유지하자 하는 겁니다. 그 다음 부분을 가죠. 다윗의 이런 선의를 암몬의 방백들이 의심을 하고 다윗의 신하들을 모욕을 합니다. 그게 3, 4절에 나오고요. 이건 언약을 깨는 행위이죠. 조약을 깨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이 조약을 깬다라고 하는 것은 전쟁하겠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 이야기가 6절부터 7절에 나와요. 그 사이에 다윗이 모욕당한 신하를 배려하는 그 사랑이 3절부터 7절 사이에서 강조가 되고 있습니다. 다윗이 얼마나 언약에 신실한 사람인가, 사랑이 있는 사람인가를 보여주는 겁니다. 3, 4절부터 먼저 읽죠. 암몬 자손의 방백들이 하논에게 고하되 왕은 다윗이 조문사를 보낸 것이 왕의 부친을 공경함인 줄로 여기시나이까. 그 신복이 왕에게 나온 것이 이 땅을 엿보고 탐지하여 함락시키고자 함이 아니니까. 하논이 이에 다윗의 신복들을 잡아 그 수염을 깎고 그 의복의 중동 볼기까지 자르고 돌려보내매. 암몬의 방백들이 이 다윗의 조문에 관한 의견을 자기네 왕에게 고합니다. 이 방백이 이 조선시대의 그 관찰사에 해당되는 표현인데, 그러니까 뭐 관찰사는 뭐 무엇보다 행정직이라고 할 수 있는데, 여기서는 특별히 6, 7절을 고려할 때에 군대 지휘관을 가리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른 데 보면은 군대 장관 혹은 군장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이들은 다윗의 선의를 불신하고 나아가 다윗의 악의를 확신합니다. 다윗이 자기네 선왕을 공경해서 조문하러 온 게 아니라 자기네 땅을 정탐하여 함락하러 온 것이라 합니다. 우리말 번역을 보면 엿보고 탐지하여 함락시키고자 함이 아니니까 이렇게 번역을 했지만 원문은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원문은 엿보고 함락시키고 탐지하려 함이 아니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함락시킨다는 것을 강조하는 표현법이죠. 우리는 이제 번역자들은 우리 사고방식에 맞게 탐지하고 엿보는 고 탐락을 시키는 것이 나중에 오니까 이렇게 번역했지만 원문은 엿보고 함락시키고 탐지하고자 함이 아니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히브리 표현법이죠. 함락을 강조하는 거예요.
다윗이 조약대로 나하수를 암몬의 왕으로 인정하고 그의 죽음을 애도하려는 게 아니라 암몬을 이번 참에 아예 함락시키려는 속셈이라 하는 겁니다. 이 함락이라고 하는 표현은 요 하나님이 심판해서 멸망시키는데 언약을 어긴 나라들을 멸망시키는 일에 자주 사용됩니다. 다윗이 언약을 파기하고 아람을 멸망시키려고 자기 신하를 보냈다 하는 겁니다. 방백들의 말에 한운이 다윗의 신복들을 잡아 모욕합니다. 이 수염은 고대 근동에서 명예와 권위를 상징합니다. 아프간 사태로 이 화면이나 사진을 보셨을 텐데 그 남자들 다 수염이 길죠. 그 탈레반이 그 신학생들이거든요. 그 이슬람 종파의 그 신학생들인데 하나같이 수염이 더부룩할 겁니다. 특히 이제 노예를 삼을 때 수염을 싹 깎아버리는데 지금 한운이 다윗의 신복에게 행한 일은 다윗과 이스라엘을 노예 삼겠다 하는 의지를 보여주는 듯합니다. 더하여 그들의 의복의 중동몰기까지 잘랐다 했는데 그 다윗의 신복들이 긴 옷을 입고 있죠. 통으로 된 긴 옷을 입고 있는데 그 엉덩이 부분까지 잘라버렸다 하는 겁니다. 학자들에 따르면 당시 이 사람들은 흔히 겉옷 아래 속옷을 입지 않았다고 하니까 다윗의 신복들은 이 죽음보다 더한 수치를 맛보았을 겁니다. 다윗이 그런 신하들을 자상하게 배려합니다. 5절 혹이 다윗에게 가서 그 사람들이 당한 일을 고하니라. 그 사람들이 심히 부끄러움으로 다윗이 저희를 맞으러 보내어 이르기를 너희는 수염이 자라기까지 여리고에 머물다가 돌아오라 하니라. 지도 보시면은 암몬이 가운데에서 조금 아래 나오죠. 거기 암몬에 보면은 암몬이라고 되어 있는데 보면 라빠라고 있을 겁니다. 거기가 암몬의 수도가 되고요. 그게 요단강 동편인데 거기서 이제 서편으로 건너면 이 사이에 조금 위가 여리고가 되겠죠. 신하들은 너무도 수치스럽고 또 왕의 명령을 제대로 받들지 못한 탓에 사람을 다윗에게 보내어 사건을 보고합니다. 이 다윗이 보고를 받고 역시 사람을 보내어서 여기 중요한 말이 있습니다. 저희를 맞이합니다. 다윗이 사람을 보내어 전한 말에서 이미 그의 사랑이 느껴지는데 그런 사랑으로 왕의 명령을 받들려다가 죽음보다 더한 수치를 맛본 신하들을 따뜻하게 맞이한 것입니다. 보낸 임무를 이루지 못했다고 질책하거나 하지 않고 고생했다. 그리고 이 사신으로 보낸 인물이면 이미 나라 일을 중요한 일을 맡고 있을 텐데 나라는 지금 위중하지만 전쟁을 치르고 있어서 그들의 수염이 자랄 때까지 여리고에서 지내라 배려하였습니다. 여리고 건너편이 이 암몬이고 거기 수도가 라빠입니다. 이런 사랑으로 다윗이 한운을 대했을 겁니다만은 한운에 있는 사랑을 알아볼 눈이 없습니다. 그런 흉측한 짐승 같은 세상 나라를 다스리는 왕다우게 물고 뜯을 기회를 엿보려 합니다. 이것은 다윗의 왕궁을 건축하는 일에 돕고 이어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는 일에 도왔던 두루왕 히람, 역대상에는 후람이라고 합니다. 아마 아버지 히람과 아들 히람 둘을 다 가리키는데 이 인물들과 대제도는 인물이 됩니다. 그처럼 이 역대기 선자가 한운과 다윗을 대조하고 있습니다. 6, 7절 암몬 사손이 자기가 다윗에게 믿게 한 줄을 안지라. 한운이 암몬 자손으로 더불어 은 1,000달란트를 아람 나하라임과 아람 마아가와 소바에 보내어 병거와 마병을 상내되 곧 병거 32,000성과 마아가 왕과 그 백성을 싹 내었더니 저희가 와서 메드바 앞에 진침해 암몬 자손이 그 모든 성읍으로 조차 모여와서 싸우려 한지라. 한운이 자기 행위가 다윗에게 밉게 한 것을 알았습니다. 이 밉게 한다는 말은 상대의 강력한 이 보복을 불러일으킨다는 뜻입니다. 이
악취를 낸다는 말입니다. 시몬과 레위가 세겜 사람을 속이고 쳐 죽이지요. 그때 아버지 야곱이 두 아들에게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이 땅 사람에게 냄새를 내게 하였다 말한 바로 그 표현입니다. 이 무슨 말이냐면 가나안 족속들이 이 두 아들 시몬과 레위의 행위를 전해 들으면은 야곱의 부족에게 무섭게 보복할 거다 하는 말입니다. 하늘이 행한 짓은 견딜 수 없는 악취를 풍기는 것이라 다윗이 보복하여 그 악취를 없애지 않을 수 없다는 겁니다. 한눈은 다윗이 듣고 보복할 줄 알고 미리 전쟁을 준비합니다. 은 1000달란트를 아람 마아가 소바에 보내어서 병거와 마병을 구형합니다. 지도 보시면은 이 암문이 있고 암문에서 조금 올라가면은 그술이 나오는데 그술 위에가 마아가고 그 다음에 나중에 나올 겁니다. 벳르홉이라고 하는 데가 나오고 그리고 이 마아가하고 벳롭 사이에 다메섹이 나옵니다. 아람에 속한 나라들이 많은 것 같아요. 이 마아가도 있고 이 다메섹도 있고 벳르홉도 있고 벳르홉에서 페니키아를 지나서 올라가면 아람 소바가 나오죠, 그죠? 그 다음에 쭉 올라가면은 하맛이 나오고 지도 위에 보면 갈그미스라고 나올 텐데 이 갈그미스가 이 유브라데 강에 있는 도시입니다. 그 위도 아람입니다. 조금 있으면 강 건너편이 나올 텐데 강 건너편에도 아람이 있고 아람이 굉장히 많은데 그 나라들도 많고 지역이 넓은데 아람 소바의 하다레셀이 이 아람 나라들의 그 수장이었던 걸로 보입니다. 나하라임은 어디쯤일까 잘 모르겠어요. 갈그미스 밑인지 아마 밑이 될 겁니다. 강 건너편이 아니니까. 쌍낸 병거가 32,000승인데 마아가 왕이 이 병거를 이끌고 또 백성들을 이끌고 한운을 도우러 왔습니다. 마아가만 아니고 또 다른 왕들도 함께 와요. 나하라임도 있고 은 1000달란트의 병거가 32,000성이면 은 1달란트의 상낸 병거가 32성이 되겠죠. 참고로 솔로몬이 이집트에서 병거와 말을 살 때 병거 하나에 은 600세겔, 말 한 마리에 150세겔을 주고 샀다 하는 기록이 나옵니다. 1달란트는 3,000세겔이니까 1달란트면은 병거 5승이나 말 20마리를 살 수가 있는 금액입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큰 금액을 암몬이 내고 지금은 사는 게 아니라 삭을 내는 거예요. 용병으로 쓰는 거니까. 도움을 이렇게 청할 때 마아가 왕이 여러 동맹 왕들과 함께 아마 소바 왕 하다레셀의 명령을 받아서 암몬을 도우러 간 겁니다. 하다레셀이 다윗에게 패배해서 다윗의 왕이 되었습니다마는 암몬의 반발을 도와 자기도 암몬처럼 다윗의 맨 것을 끊어버리려고 하는 것이죠. 아람 군대가 메드바 앞에 진을 쳤는데 이곳이 전에 모압 땅이었다고 합니다. 정확한 위치를 알기가 참 어려워요. 짐작만 하는데 요단강 동편 고원지대에 있습니다.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너른 들판이니까 병거가 부진해 있었을 줄로 압니다. 암몬은 모든 성읍에서 군사들을 소집해서 거기서 그들과 합류를 하게 됩니다. 세 번째 부분으로 가죠. 다윗이 이 소식을 듣고 요압과 용사들을 보냅니다. 8절. 9절부터 11절은 암몬과 이스라엘의 전선이 어떻게 형성되었는가를 보여줍니다. 그 12, 13절에서는 요압이 동생 아비스에게 동시에 모든 군대에게 전쟁을 독려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14, 15절 상반절까지는 요압이 아람을 물리치고 그것을 본 암몬이 아비스 앞에서 도망했다. 전쟁의 승리가 기록이 되어 있고
15절 하반절에 요압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 하는 내용입니다. 조화롭게 줄거리가 이어지죠. 18절 다윗이 듣고 모압과 요압과 용사의 온 무리를 보내었더니 18장 끝에 나왔듯이 요압이 군대 장관이죠. 요압이 군대 장관이 된 경위는 예루살렘 공략 사건을 참조하시면 됩니다. 다윗이 요압 말고 달리 군대 장관을 세울 수 없을 만큼 요압은 이미 군권을 틀어지고 있습니다. 역시 18장 후반부에 나오는 에돔 전쟁 때도 다윗이 직접 전쟁에 나가지 않고 요압의 형제 아비새를 보냈던 것 같습니다. 다윗이 직접 나가지 않은 이유는 아마도 암몬을 돌아온 아람 군대의 우두머리 하다데셀이 마아가 왕을 대신 보낸 것과 붙어 있을 것 같아요. 요압을 보내면서 다윗의 용사의 온 무리를 보냈다 했습니다. 이 표현은 용사들의 전체 부대라 이렇게 새길 수가 있습니다. 이게 더 정확할 겁니다. 이 용사들은 이 다윗의 용사들, 첫째 3인, 둘째 3인이 다윗의 용사들이고 또 30인으로 구성된 용사들을 가리킬 겁니다. 요압과 함께 전쟁에 나간 아비새가 둘째 3인의 두목입니다. 둘째 3인의 아비새하고 브나야만 나오고 아비새가 둘째 3인의 두목이라고 했으니까 이 3인은 세 사람을 가리키는 게 아니라 이 군대 편제임을 암시합니다. 천부장은 1000명의 군인을 이끄는 지휘관인데 꼭 1000명 아니잖아요. 100인데도 마찬가지고. 아비새가 둘째 3인으로 적지 않은 이 부대를 이끌었을 것입니다. 이 편제에 대해서는 짐작을 할 뿐입니다. 이 첫째 3인, 둘째 3인 밑에 30인 용사가 있으니까 이 30인 용사가 30명을 이끌지 않을까 그렇게 짐작할 수 있는 표현들이 나오는데 이 아비새는 그런 사람들을 전체를 통괄하는 그런 중요한 인물이고 그리고 첫째 3인은 그보다 좀 더 중요한 용사입니다. 아마 첫째 3인은 요압과 함께 이번 전쟁에 나가지 않았을 걸로 저는 짐작을 합니다. 다윗의 용사 중에 가장 중요한 인물들이니까 아마 다윗과 함께 있었지 않을까 제 짐작입니다. 9절부터 11절 암몬 자손은 나와서 성문 앞에 진치고 도로온 여러 왕은 따로 들에 있더라. 요압이 앞뒤에 친 적진을 보고 이스라엘 뺀 자 중에서 또 빼서 아람 사람을 대하여 진치고 그 남은 무리는 그 아우 아비새의 수하에 붙여 암몬 자손을 대하여 진치게 하고 암몬과 아람 연합군이 성문과 들에 진을 펼치고 있습니다. 암몬은 메드바 성문 앞에 진을 치고 아람은 들에 진을 쳤습니다. 아람이 여러 왕이 지휘한 군대들로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마가 왕만 아니라 하다데셀을 섬기는 다른 왕들도 군대를 끌고 왔습니다. 소박이라고 하는 그 장군이 이름이 있는데 나중에 나오죠. 소바도 왔을 거고 르홉, 아람, 돕, 마하가 다 참전했을 겁니다. 이스라엘이 암몬과 아람 사이에 포위되어 있었습니다. 요압이 이스라엘 뺀 자 중에 또 빼서 아람 사람을 대진하게 하고 남은 군대는 아비새가 지휘해서 암몬 사람을 대진하게 했습니다. 암몬보다 아람이 강할 테니까 이 정예병이 아람을 상대하게 한 겁니다. 역대기 선지자가 이때 요압이 아비새에게 한 말을 기록합니다. 12, 13절 가로되 만일 아람 사람이 나보다 강하면 네가 나를 돕고 만일 암몬 사람 자손이 너보다 강하면 내가 너를 도우리라. 너는 담대하라. 우리가 우리 백성과 우리 하나님의 성읍들을 위하여 담대히 하자.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시는 대로 행하기를 원하노라. 12절은 요압이 군대 사령관이니까 하위 지휘관 아비새에게 작전을 지시한 겁니다. 포위가 되어 있지만은 각각 대진한 군대와 그렇게 싸우게 되는데 만일 한편의 전세가 불리하면은 다른 편이 도와서 전세를 뒤집든지 아니면 피해를 최소화하자 한 것입니다. 요압이 하나님의 군대를 총지휘하는 군대 장관으로서 아비새를 비롯한 군대를 독려합니다. 이 담대하라 하는 요압의 말이 믿음의 말처럼 들립니다.
이 믿음의 자세가 싸움의 승패를 갈랐다, 승리로 이끌었다, 그렇게 주석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 담대하라는 표현은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마음을 강하게 하라. 이 마음을이라는 말은 의역한 겁니다. 강하게 하라 했던 똑같은 말입니다. 그런데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권한 것과 조금 다르게 요압의 말이 이어져 갑니다. 우리가 담대하자. 이 말은 우리의 용맹함을 입증하자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요압이 아비새의 군대를 향하여 용맹하라, 용맹함을 드러내자 한 겁니다. 이런 점에 비추어서 우리 백성과 우리 하나님의 성읍들을 위하여 한 것은 얼른 들으면은 믿음의 말 같지만 어딘지 부족하게 들립니다. 아울러 그러면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시는 대로 행하시리라 한 것도 그러합니다. 선지자가 요압의 이 말을 암몬 전쟁 한가운데 기록해둔 의중이 무엇인지를 살필만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전에 요압의 요소라고 하는 제목 아래에서 살핀 것입니다. 사무엘기의 선지자가 암몬 전쟁 이후에 다윗이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어도 이어지는 암몬 전쟁에 나가지 않다가 바세바를 범한 죄를 기록하고 있지요. 이 주제는 매우 중요해서 다루려면 별도 시간을 드릴 만합니다. 사무엘하를 공부할 때 굉장히 중요한 주제입니다. 결론만 말씀을 드린다면 다윗이 전쟁에 나가지 않은 이유 중 하나가 요압이 군권을 틀어주고 있었던 것과 무관하지 않다는 겁니다. 이런 점에서 역대기 선지자가 바세바 사건을 전혀 언급하지 아니하는 의중을 살필만 합니다. 다음 시간에 이 주제를 조금 더 살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14, 15절 요압과 그 종자가 싸우려고 아람 사람 앞에 나아가니 저희가 그 앞에서 도망하고 암몬 자손은 아람 사람의 도망함을 보고 저희도 요압의 아우 아비스 앞에서 도망하여 성으로 들어간지라. 이에 요압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니라. 요압과 그 군대가 아람 사람을 격파하여 도망치게 만들었습니다. 그 모습을 본 암몬 자손도 아비스 앞에서 도망하여 메대바 성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요압이 왜 공성전을 펼치질 않고 아람이 많은 군대로 이 도우러 왔다가 다 도망을 내뺐단 말이죠. 그걸 뭐 내뺀 것은 놔두더라도 역시 도망한 이 암몬을 대해서 공선전을 펼치질 않고 그냥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요. 왜 요압이 이 메대바 성을 치지 않았나? 정확한 이유를 알기는 어렵습니다만은 주목해야 될 것이 역대상 20장에 가면은 암몬 전쟁이 이어진다 하는 겁니다. 그때는 요압이 암몬의 수도인 라빠까지 무너뜨려 버립니다. 이 암몬 정복이 20장에 기록된 암몬 정복이 이제 우리가 곧 살필 2차 아람 전쟁의 승리 덕분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아람 군대가 도망친 상태여서 이스라엘이 여세를 몰아 암몬을 밀어붙일 만한데 요압이 그리하지를 않았습니다. 그 다음 부분으로 가죠. 16절부터 18절. 아람 사람이 자기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였음을 보고 사자를 보내어 강 건너편에 있는 아람 사람을 불러내니 하다데셀의 군대 장관 소박이 저희를 거느린지라. 혹이 다윗에게 고함에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모으고 요단을 건너 아람 사람에게 이르러 저희를 향하여 진을 치니라. 다윗이 아람 사람을 향하여 진을 치매 저희가 다윗으로 더불어 싸우더니 아람 사람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한지라. 다윗이 아람 병거 7,000승의 군대와 보병 4만을 죽이고 또 군대 장관 소박을 죽이매. 암몬 전쟁에서 패배한 아람 사람, 아람 왕들이죠. 왕들이 유프라데스 강 건너편에 있는 아람 사람들에게 도움을 청합니다. 그랬더니 그들이 돌아오니까 하다데셀의 군대 장관 소박이
그들을 거느렸습니다. 이거는 이 하다데셀이 이 아람 나라들의 종주임을 잘 보여줍니다. 19절에 하다데셀의 신복들이라는 말이 나와요. 그 하다데셀에게 속한 왕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처럼 사무엘기에 따르면 강 건너편 아람 사람들에게 사자를 보낸 인물이 하닷에셀입니다. 하닷에셀이 다윗을 종주로 인정하기 싫어서 암몬을 도왔다가 다시 패배했는데 패배를 인정하지 못하고 자기를 섬기는 강 건너편의 왕들의 군대까지 소집을 하였습니다. 이 소식이 다윗에게 도착합니다. 다윗이 군대를 소집하여 요단강을 건너 소박이 지휘하는 하닷에셀의 군대장관 소박이 지휘하는 아람 군대와 전쟁을 벌입니다. 전쟁 벌인 곳이 그 헬람인데 헬람은 이 길랏 북쪽 경계 부분이라고만 나와 있습니다. 지도에 보면 암몬하고 길랏 라못이 있죠, 그죠? 길랏 라못에서 이 동쪽에 있는 지역으로 보입니다. 원래 이스라엘 기업이었다가 빼앗긴 것 같아요. 암몬 지역이 아니고 강 건너 이 므낫세 지역으로 보입니다. 이것이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군대로 소집한 이유 가운데 하나일 겁니다. 아울러 아람 소박의 하닷에셀이 단단히 이 마음을 먹고 대군을 이끌고 온 까닭에 다윗도 맞먹는 군대를 소집했을 것입니다. 전쟁이 마침내 일어납니다마는 아람 사람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합니다. 앞선 암몬 전쟁에서는 요압 앞에서 아비세 앞에서 도망했습니다마는 이번에는 아람 사람이 다윗으로 더불어 싸우는데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합니다. 그래서 다윗도 온 이스라엘을 함께 가서 싸웠죠. 이런 표현들은 다윗이 온 이스라엘과 함께 원수를 물리치는 모습을 잘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16절이나 19절에도 보면은 이 아람이 이스라엘 앞에서 패했다 합니다. 반대로 암몬 전쟁에서는 요압과 아비세가 부각이 되었습니다. 다윗이 아람 병거 7,000승의 군사와 보병 4만 명을 죽입니다. 이것은 역대상 18장의 두 차례 아람 전쟁에서 다윗이 거둔 전승과 거의 비슷합니다. 19절 읽겠습니다. 하닷에셀의 신복이 자기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였음을 보고 다윗으로 더불어 화친하여 섬기고 이후로는 아람 사람이 암몬 자손 돕기를 싫어하니라. 하닷에셀의 신복, 이 종들인데 사무엘기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하닷에셀에게 속한 왕들이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좀 더 정확히 번역하면은 하닷에셀의 종인 모든 왕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앞서 살핀 마아가, 다메섹, 벳르홉, 돕 그리고 강 건너 이 아람 왕들 다 망라해서 가리킵니다. 이들이 자기네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였음을 알았습니다. 이 왕들이 다윗과 화친하여 섬깁니다. 이것은 다윗과 평화 조약을 언약을 체결하고 이 다윗을 종주로 모신 것을 가리킵니다. 다시는 군대를 일으켜서 다윗에게 대적하지 않겠다 서약한 겁니다. 물론 다윗도 그들을 침범하여 정복하지 않겠다 한 것입니다. 그들이 다윗에게 서약한 대로 이후로는 암몬 자손을 돕지 않았습니다. 다윗이 아람 왕들과 화친하여 섬기게 한 이 사실은 암몬 나하스가 죽고 그의 아들 한운을 선대한 것과 짝을 이룹니다. 다윗이 여러 전쟁에 승리한 것은 여호와께서 다윗과 언약 맺으실 때에 네 모든 지력으로 네게 복종하게 하리라 하신 언약대로 행하신 까닭입니다. 기도할 제목에서 좀 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저희가 역대기 선자를 통하여서 저희 옛날 다윗의 생일을 살피며 여호와께서 어떻게 친히 언약을 이루어 나가셨는지를 배우게 하십니다. 역대기 선지자가 마치 이 다윗의 밝은 면만을
기록한 것 같이 생각되지만은, 그러나 사무엘기 선지자가 다윗의 어두운 면들을 숨기지 아니했던 것과 똑같이 여호와께서 친히 언약을 이루어 나가시는 것을 당대의 교회에 전한 것을 알게 하십니다. 다윗이 주변 나라들과 전쟁을 치르는 과정에서 틀림없이 세상 임금처럼 실로 잔인하게 적군을 대하고 죽인 일이 사무엘기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지만은, 역대기 선지자는 그런 다윗의 연약한 점보다는 그가 하나님 언약에 신실하게 맡은 소임을 이루고 나아갔던 것을 주로 기록하였습니다. 그가 성전 짓기를 바랐지만은 그의 소임이 성전 건축을 준비하는 것이라 하나님께서 일러 주셨습니다. 그처럼 하나님께서 그에게 언약으로 약속하신 대로 그와 함께 하셔서 그의 원수들을 물리쳐 주셨습니다. 그런 까닭에 요압이 군권을 틀어지고서 자기 영광을 추구하는 일이 틀림없이 있었지만은, 다윗이 주변 나라와 조약을 맺고 그 조약을 충실히 이루어 나가게 하시고, 그처럼 암몬에게 모욕당한 신하들을 향하여 그들이 맡은 소임을 이루지 못했다 실책한 게 아니라 그들이 당한 부끄러움을 함께 겪으면서 그들을 선대하게 하셨습니다. 이런 다윗이 오실 메시아를 바라본 그 믿음으로 이처럼 행한 줄 압니다. 다윗도 사람이라 당시 임금들이 하던 것처럼 전쟁터에서 잔인한 일을 했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그 스스로는 다윗 바세바를 범하고 그런 추악한 죄를 덮기 위하여 급기야 충신 우리아를 죽이기도 하였습니다. 그 결과로 다윗 왕가에 실로 끔찍한 일이 일어났고, 그로 말미암아 언약의 나라가 망할 수도 있었지만은 하나님이 다윗을 회개케 하시고 약속대로 다윗의 등불을 끄지지 않게 하셨습니다. 그처럼 다윗이 사울과는 달리 여호와의 종으로서 겸손히 왕이신 여호와를 모시며 살게 하신 줄 압니다. 과연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은혜 베푸셔서 성전 건축을 준비하는 일을 온전히 이루게 하셨습니다. 이 분명한 진리를 전함으로 역대기 선지자는 당대의 백성과 오고 오는 교회들어 그리스도를 전심으로 믿고 바라보게 한 줄로 압니다. 당대 백성이 사람 눈에는 다윗 시대 백성보다 훨씬 비참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들의 눈에 펼쳐진 현실은 하나님 언약과 어긋나 보였고, 그것이 무엇보다 그들에게 고통스러운 것이었습니다. 포로에서 돌아온 지 무려 100년이 훌쩍 지났지만은 여전히 세상 제국의 종이었습니다. 식민지 백성이라 실로 피폐한 삶을 살아가야 했습니다. 그러나 역대기 선지자는 다윗이 그보다 더 끔찍한 죄의 현실에서도 맡은 소임을 끝까지 하나님이 이루게 하신 것처럼 여호와께서 포로에서 돌아왔지만 여전히 종살이하는 그런 그들을 통하여 친히 언약을 이루고 계심을 보게 한 줄로 압니다. 다니엘이 예언한 그것이 이루어지고 있어서 흉측한 맹수 같은 세상 나라에서 그들이 그런 괴로운 일을 겪고 있었던 것입니다. 당장에는 세상 나라가 영원할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러나 그들이 겪는 그 고난이 세상 나라가 망하고 망하는 결정적인 이유가 됩니다. 그처럼 믿음의 길에서 저희가 겪는 고난이 그리스도와 같아질 그 소망을 이루는 결정적인 이유임을 알게 하십니다.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은 현실이 말씀과 어긋나 보이는 그런 일을 결코 겪지 않게 되고, 늘 현실이 자신이 욕망하는 것과 어긋나는 그런 것에 매여 살 뿐일 것입니다. 오직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죄와 죽음의 현실에서 고난을 겪습니다. 그 고난이 그러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결정적인 증거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살아 계시고 친히 약속을 이루셔서 고난이 신자와 교회에게 있습니다. 이것을 마침내 깨닫게 하시면은 하늘의 기쁨과 복된 확신이 우리에게 임하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런 기쁨을 이제도 간절히 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